찬미 예수님, 날이 많이 더워졌죠? 에어컨을 트니까 많이 시원하네요. 그죠? 추울 때는 더운 거 생각하시면 되고, 더울 때는 추운 거 생각하면은 또 마음은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 루카, 마지막이 요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르코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비자들이라든지 교우들이 신부님, 사복음서가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루카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라. 왜 루카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냐면은 루카복음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루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쓴 그분은 직업이 뭐였느냐?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많이 배운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루카복음을 보면 아주 그 문체가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시적인 그런 문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지적인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고, 그러니까 제일 쉽고 편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쏙쏙 와닿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루카복음이니까 루카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항상 해드립니다. 물으시는 분한테. 오늘 읽은 것이 무슨 복음이죠? 루카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복음의 첫머리에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시대 배경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었고, 그리고 유대아 땅에는 본시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갈릴레아의 그 영주로는 헤로데가 있었고, 아무튼 쭉 그 분위기를, 역사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은 그 복음을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말이죠.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의 키워드라고 그러죠. 오늘 묵상이 나올 수 있는 흘러넘치는 샘과 같은 말이 딱 한 줄이 나와요.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내렸다고 그러면은 말씀이 내렸다는 말을 안 하죠. 뭐가 내렸다고 그래요? 성령이 내리셨다 그러는데 이 루카복음에서는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다시 말하면 루카복음 사가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다. 근데 성령이 내렸다고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만은 루카복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령이 곧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이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 말씀은 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에서 말씀은 성령을 뜻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이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말과 말씀은 다르죠? 사제가 이렇게 제대 위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양들을 향하여 강론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식당에서 사석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냥 말의 차이는 뭐냐? 성령이 함께한 언어를 우리들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성령 부재의 언어를 우리들은 언어, 다른 말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함께한 언어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이 일상생활 동안 떠드는 말과는 달라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아무리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어둠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변하기 싫어도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뜨거운 태양 앞에 아무리 단단한 얼음이 난 절대로 안 녹을 거야 아무리 버텨도 얼음이 녹지요. 돌덩어리 같은 얼음도 태양 빛 앞에서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언어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제들의 강론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훈화가 그래야 됩니다.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강론도 있어요. 있겠죠? 그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신자들이 눈치를 제일 먼저 알아채요. 아이고, 저 신부님 또 뭐 뺏겨가지고 또 읽네. 아이고, 저 양반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 저거 봐, 페이지 수 바꿔서 읽네. 강론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강론은 그냥 혼자 떠드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설교학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 제일 영향을 덜 주는 조건부터 얘기하면은, 끝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선천적인 것도 있다. 어느 집안은 말을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참 재미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아버지도 그렇게 말 잘해. 아이고, 아버지 똑같아. 그 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쁜 목소리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목소리가 더 낫겠죠? 이런 건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설교에 제일 영향을 덜 줘요. 제일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러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그 다음 거는 뭐냐? 좋은 설교가 되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이 세상 모든 체험을 본인이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옮길 때 겸손하게 옮겨야 돼요. 마치 자기가 그 체험을 직접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 신자들은. 내가 그 전에 마산인가 부산에 피정을 하러 갔다가 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거기 회장님들이랑 밥을 먹는데 거기 회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동생 신부님이 석 달 전에 우리 동네에서 피정하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난 몰랐네요. 그런데요, 동생 신부님이 한 얘기랑 신부님이 한 얘기랑 똑같은 게 많아요. 한 대 꽝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똑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신부님 똑같이 얘기하는데 조금 분심이 들대요. 둘 중 안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전화했어요. 동생한테. 사별이요, 너 몇 달 전에 내 여기 오늘 왔다 간대. 갔다 왔다며. 형도 거기 가셨어요. 나 지금 강론 끝나고 피정 끝나고 오는데 사별이요, 한 가지 조심해라. 네가 형의 체험을 피정 지도할 때 갖다 쓰는 건 좋은데 반드시 인용 부호를 붙여야 된다. 근데 그 체험을 마치 네가 한 것처럼 하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은 저 형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다. 피정 드리면서 분심이 든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신부님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는 걸 압니다. 또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좋은 예화 같은 거를 갖다가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열심히. 근데 항상 제가 부탁하는 거는 가져다 써라.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 체험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체험하는 것이 은혜롭다 싶으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신자들이 마음의 죄에 짓지 않게끔 인용보호를 꼭 붙여줘야 된다. 아무튼 아름다운 설교의 밑에서부터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체험이에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론이 그 체험에 녹아나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조건은 본인의 노력이 아주 중요해요. 본인의 노력이. 저 같으면은 신학생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느냐?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그럽디다. 신부는 미사만 잘하면 되는 거고 설교는 목사들 몫이야.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제는 미사만 잘하면 됩니까? 미사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면 그 얼마나 은혜로워. 그냥 미사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도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사제로 나를 소품을 주신다면 분명히 빈손으로 세상에 내보내시진 않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실 거고 예수님처럼 마귀들한테 사로잡힌 교우들 마귀 떼어내주는 능력도 주실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스크랩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한 말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어느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발음하려고 입에다가 볼펜 물고 수천 번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얘기할 때는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전달이 되죠. 그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신부님들은 설교대에 있으면은 말 끝을 흐리는 신부님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전달이 끝까지 안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음향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건 신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서비스가 좋은 음향. 정부에서 어디 가든지 최고의 음향으로 달라뼈를 내서라도 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음향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선천적인 끼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이 첫 번째 게 없으면은 그냥 말이 돼버려요. 그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돼요. 아무리 강론 준비를 은혜롭게 해도 제1을 입으면서부터 주님 오늘 제 입술을 가지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오늘 그 강론을 듣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일어나고 돌아나갈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성취를 잘 모시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 전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언어를 우리들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치유와 구마와 인간 개조, 다시 말하면 인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 부재의 언어는, 성령이 없는 언어는 그냥 말입니다. 지식 전달이요, 상황을 전달하는 것뿐이요, 내 의사 표시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언어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말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내린 것은 성령이 내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광야에 있는 주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그 설교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목소리는 뭐냐? 오늘 말씀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흔히 세례는 베풀었다고 그러지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세례 베풀었다고 그러지 세례 선포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회개의 세례, 그 목적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사제의 말씀 선포의 첫 단추는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와 회두는 같은 말입니다. 회두는 몸뚱아리만 하느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때 성부의 성심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던가, 내가 이런 죄에 떨어졌을 때 성자의 성심, 성령의 성심, 성모 성심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그걸 느끼는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 성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고 고백서에서 네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제의 입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고백서에 나와서 절대로 같은 죄, 똑같은 죄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회개보다는 후회를 합니다. 아유, 그 죄에 떨어져서 기분 찝찝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 죄 고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똑같은 죄 또 고백하러 들어가야 되나? 아우 지겨워. 지가 그 죄를 졌을 때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고백소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빨리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생각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굴레로부터 빨리 신부님 입을 통해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아이고 속 시원해. 거기에는 예수 성심, 성모 성심, 천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성사 볼 때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골짜기는 메워질 겁니다.
교만한 산과 언덕들은 모두 낮아질 겁니다. 내 마음이 구분되는 곧아질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거칠기 이를 데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 없는 내 마음은 평탄하게 아름다운 벌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리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오늘 이 미사 때 하느님의 말씀이 서운동 성당 이 교중 미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